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이해만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대체 누룩이 뭐고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왜 이 제사장의 의복이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유대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밀히 구분이 돼야 돼요.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사장의 성별 의식,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임명하는가, 임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제사장을 그런 임명식 또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 내용에 지금 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29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29장의 제사장의 의임식은 사실 한 절 한 절 잘 사실 읽어봐야 되고 잘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은 5부문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속죄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 3절까지를 보면은 세 종류의 누룩 없는 성결의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게 뭡니까? 누룩.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와 부패가 없다는 겁니다. 누룩.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2절에 보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누룩 넣지 않고 기름만 섞어 만드는 과자와 누룩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 구운 과자를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그러한 의미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특별히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구약 시대 대표적인 3대 직분을 임명하는데 주로 이 기름을 붓는,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 그 의식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이제 안수를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수 기도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그냥 축복 기도할 때, 그다음에 무슨 치유 기도할 때 안수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수 기도는 축복 기도나 무슨 치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사실 의미가 굉장히 약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사실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임명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임명할 때 사실은 안수하는 게 거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 기도를 그냥 마구제비로 성령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수 기도는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신약성경에도 나오지만 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괜히 안수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수 같은 거는 교회에서는 사실 굳이 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약 교회가. 근데 그런 게 이제 기복주의하고 은사주의나 이런 데서는 이 안수라고 하는 걸 주로 뭡니까? 축복의 의미를 안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안수에 대한 그 말씀 자체는 결국 뭡니까? 그것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직분을 임명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6절 7절 보면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붙이며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위임식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것을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절로 가면 이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게 왜 안수합니까? 죄를 대속, 수송아지가 대신 그 죄를 대속 정가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되 그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 부어라. 그러니까 이 피와 붓는 기름은 무슨 뜻이냐면 피로 죄를 씻고 기름으로 거룩한 구속을 한다. 그다음에 기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른 이런 행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다음에 수량을 드리는 것은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한 번제로 바쳐지는 것, 속죄, 대속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나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2절부터 그 수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되 그 남은 피는 모든 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콩팥들의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이걸 화제라 그래요. 화제.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의 피와 그의 내장과 그 부속물을 결국은 이 제단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다 태우고 처리하고 뿌리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는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대속, 속죄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싹 폐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성전이 그러니까 제사가 폐지가 되면 뭐가 필요 없으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더 이상 뭐예요? 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를 로마 군대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을 싹 무너뜨렸죠. 그 통곡의 벽 하나 나누고. 그 왜 나눴냐? 그 도냐?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를 만약에 도시가 항복을 안 하면은 완전히 싹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축물 부분 하나만 남겨놔요. 왜냐?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못 부셔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성전이 남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성전은 이 땅에서 필요가 없다. 싹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또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뒤부터 계속 나오지만은 16절에 수량을 잡아서, 자, 처음엔 수송아지,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19절에 그 이후에 계속 보십시오.
그 수량을 조각으로 자르되 그것이 내장과 다리는 씻어 조각낸 고기 및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거예요. 수량 전부를. 우리의 죄가 뭐예요? 불태 없어지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을까요? 왜? 고기 타는 냄새인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수당을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안수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죄를 그 거기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 그 수장을 잡아 그것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벌, 그의 아들도 오른쪽 깃벌, 그대로 오른손 엄지와 오른말 엄지에 바로 그 남은 피는 제단 위에 뿌려라.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는 바울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규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바울은 뭐냐? 이런 절차와 이런 말씀을 잘 알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뭘 가리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왜? 야, 너희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양,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우고 이런 일을 너희가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정작 그 의미가 뭐야?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특히 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였대요. 그들이 소경이다 이게.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 때부터 그렇게 지극한 열심으로 성전에서 막 소를 잡고 수송아를 잡고 양을 잡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이 도축할 때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 도축장 가봤어요? 도축장 보면은 막 그냥 사방 천지에 피가 뿌려져 있죠. 그 짐승의 우리 동물의 몸속에 있는 내장물이 막 쏟아져 있죠. 굉장히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제사 방식을 보고 아주 혐오스러워했어요. 더럽고 지저분하다. 야만인 놈들. 그냥 아주 지저분하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게 그냥 제사를 하는데 이 유대인 놈들은 뭐 이렇게 그냥 짐승 잡아다가 내장 뽑아내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야만적이거든. 야만적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 방식을 아주 혐오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 죄를 불태우고 그 죄를 하나님이 속죄하고 대속하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 지루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가 바로 복음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절에 제단 위에는 피와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여러분, 옷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지저분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피로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의식을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 이것도 소제라고도 하죠.
이걸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38절부터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그다음에 이런 희생의 식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빵을 회막문에서 먹어야 한다. 집으로 가져가면 큰일 나요. 회막문에서 먹어야 돼. 회막문. 이건 집에 가서 몰래 있다. 밤에 배고플 때 먹어야지. 숨겨놨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로. 그다음에 위임받은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물을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으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을 회막, 그 성막 자체가 회막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성전도 마찬가지. 하여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 아니면 성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슨 제사장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양을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전혀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지금 여기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을 지금 여기서 기도로 말씀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예요. 물론 구약 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저들도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저들도. 그러나 사실 절차상으로 엄밀하게 보면은 정말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참 많은 빛을 받은 거예요. 빛.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신약 시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신약 시대 가장 작은 자보다도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정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학생이 복음을 바르게 하는 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빛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의 양에 있어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희생 또 그리스도의 그 대속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자, 어린 양을 바치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을 바치는 의미가 뭘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을 바쳐서 41절에 보니까 저녁에 다른 어린 양을 그러니까 아침 저녁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녁에 다른 어린 양을 바칠 때는 아침과 같이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그와 함께 바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를 위해 화제 불에 태워라. 화제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이 요제 양을 흔드는 거예요. 거제 양을 높이 드는 거, 전제 쏟아붓는 거, 이게 화제 이렇게 이게 이 제단 위에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식 자체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자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이게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희 대대로 드려야 할 번제이다. 대대로. 그러니까 한 5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부터 사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계속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잡고 제물을 드리고 잡고 이걸 대대로 한 거예요. 대대로. 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며 회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4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29장은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세하게 봐야 될 말씀인데 이걸 자세하게 하면은 더 시간이 사실 많이 가요. 근데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 뭡니까? 결국은 하여튼 두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초점을 맞춰갖고 결국은 재물, 그다음에 그 재물에 내 죄가 전가돼 대속. 그래서 그 짐승이 결국은 각이 띄어지고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고 결국은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법 냄새 맡으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는 말끔하게 씻겨져. 말끔하게.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의 흠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나의 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건 어떤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까? 회막.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로 얼마나 많은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속죄의 길, 이 대속의 길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빠져갖고 지가 마음대로 뒤로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집니까? 못 만나져요. 다 저주받습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를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참 잘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절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꾸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쉬워요. 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적용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결한 삶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 산 제물. 로마서도 나오지 않아요. 너희를 산 제물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그 속죄 희생 제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뭐요?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결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그 안에 잘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의 이런 제사를 천주교가 미사 때 이걸 훔쳐서 자기들 방식대로 왜곡시킨 거예요. 미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가 왜 잘못됐냐면 구약의 이와 같은 제사를 지금도 어리석게도 그들이 여전히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제단 거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로마 천주교의 미사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기들이 거기에 마치 뭔가 부족함이나 안 된 게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미사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제사장 이 사제들을 세워가지고 빵과 포도를 축성하고 변화시키고 거기서 마치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장 행세로 뭡니까 신자들에게 마치 구원을 주는 듯이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사는 그래서 가증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천주교 하는 미사에 절대 참여하거나 거기에 공연히 가 앉아 있으면 안 돼. 그 왜 가 있어요? 쓸데없이. 아주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위. 미사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정확하게 십자가에 초점을 두는가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